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시고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옷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에 있는 영광의 주님 없는 설림은 어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일까?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절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인데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인데요. 오늘은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할 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요. 지금 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몸이 죽었는데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다. 안개 같은 것이다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호의호식하고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영생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삼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자인 것도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또 지금 없는데 없는 걸 있도록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사실인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일이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역사적 사실이었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맞죠. 자, 부활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시편 16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는데 내 영혼이 스올, 곧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 주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걸 구약시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득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주님께서 이 생명은 죽어가다가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부활은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바인데 그게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증거가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몸, 부활체를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우리 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혈과 육은 썩어질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 금방 승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 부활했다 하고 보이셨다는 거고 12제자들 있는데 가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있는 그 모임에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증거하고 다닌 것이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날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못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이 부활 때문에요.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해도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고 가짜라면은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도 다시 부활할 걸 믿었으니까 순교를 각오하면서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가짜라 그러면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 오지 아프리카 선교사 문명이 없는 그 미개 종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평생을 다 걸고요. 가족을 떠나서 생명을 걸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인생 전부를 다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가져라 그러면 이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는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두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부활이 왜 사실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날에도 만납니다. 사람들이 만납니다. 성령을 통해 만나는 거죠. 성령이 부활의 영이에요. 직접 만나는데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죄가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찾아와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능력의 역사에서 살아나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신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도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죽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예수님 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해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이신 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진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건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잠깐 버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이때 죽으셨다. 이래야만 대속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안 죽으면 죄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십자가에서 지불됐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패배한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 마귀 권세죠. 사망 권세는 죄가 있으면은 붙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못 붙들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이런 우리가 썩는 혈과 육, 혈관이 있고 뭐 위가 있고 화장실 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는데 위에서부터 부활체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덧입혀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썩을 것은 이 육체를 의미하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이 말은 부활체가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 몸은 없어도 됩니다. 화장해도 됩니다. 가루로 뿌려도 됩니다. 영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활체는 이 몸과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몸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셔야 사는 거고 예수님 모셔야 부활인 거고 예수님 모셔야 승천해서 하늘에 앉아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부활체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자, 예수님 부활체를 덧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다. 우리의 이 혈과 육은
시공에 갇히는 몸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오는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은 늙지 않는다. 그냥 굉장히 생명이 충만하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요. 공간 초월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을 갑자기 나타나고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갈까 봐. 문들을 꽉꽉 닫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 문을 열지 않고 오셨다. 결국 공간 이동으로 오셨다. 벽을 뚫고 오셨다.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체는 그러면 헛것이냐 홀로그램이냐? 아니요. 우리의 이 혈과 육을 가지고 만졌을 때 감각이 되는 몸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안 믿는다.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너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도마가 만졌더니 맞거든요. 이게 감각이 되거든요. 옆구리에 보니까 창자국도 있고 맞거든요. 감각이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만질 수도 있다. 신비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나에게 다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드셨는데 화장실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먹어도 안에서 뭐 사람처럼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꼭 화장실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들어가면 맛은 느끼지만 신비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비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부활한 몸이 분명히 있다. 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 이원론적인 사상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영만 이 땅에 오신 거고 혈과 육, 몸은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실제로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십자가 대속의 죄사함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이단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신약 성경에 왜 기록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그 성경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안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 부활했는데 몸의 부활은 아니고 영혼만의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아니요. 영혼, 몸. 이 영혼, 몸, 분명히 몸이 있어요. 영생의 몸까지 가야 돼요. 이게 부활체고 이런 몸이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원래 하나님이 영혼,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만 거룩하고 몸은 더럽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혼, 몸이 다 거룩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영혼, 몸이 다 죄로 물들어서 타락했지만 원래는 영혼, 몸이 다 거룩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영혼과 몸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영혼과 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 이 몸이 살아가는 환경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바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헐기린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하늘 예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에테미파크 복음사경에는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부활주일 헌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활절 강단 화분과 부활절 계란을 헌물해 주신 구자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부활절 쿠키를 만들어 오신 우리 진선아 집사님과 또 그 따님 되시는 박진 어린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